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요,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냐면 마귀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인 마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행동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았으니 이제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과 이 사망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냥 아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게 사랑이다 했는데, 뭐 사랑을 한다 해도 이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 그다음에 나의 것을,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집착하고 나를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사랑을 한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고통만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인생에 성취를 한다 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결국은 이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돈.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은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어서 나를 사망의 길로 아주 그냥 급격하게 인도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런 게 되었죠. 그리고 뭔가를 세우려고 해도, 뭘 세우려고 한다 해도 뭐 학벌, 인맥, 성공,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채우려고 해도 갈증만 더 나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가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뭐 더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어쩌다 그 간극을 메워보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봤자 그게 결국은 그 허기진 마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었던 건 기껏해야 중독이었죠. 관계 중독, 술 중독, 뭐 마약, 여러 가지 중독.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의 그 사망의 마귀의 통치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요,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야 이 절망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통치에 있는 그 흑암의 나라에 비추셨습니다. 이제 비추고 나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절에 그 빛이 비추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대요. 그 소망 없는 나라를. 거기에서 즐거움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이 어둠의 나라, 네. 여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이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나라 있지 않고 이 빛의 나라에
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가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제 첫째는 우리가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빛의 나라로. 바뀌고 나니까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통치를 받는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받는 소득.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많은 돈을 버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추수하고 곡식을 거뒀는데 많이 거둔 그 즐거움 비교할 수 없죠. 그 즐거움과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제 이제 적군의 탈취물이죠. 그 물건을 나눕니다. 같이 함께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전쟁에도 이기고 탈취물도 함께 나누고 그 즐거움 비길 수가 없는 거죠.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 우리의 이 구원자의 통치 안에 있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아주 극도의 가장 기쁜 순간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 이건 어둠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서는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 해도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악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빛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구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우리가 저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기쁨, 진짜 기쁨,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짜 기쁨. 예.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이 영역의 그 이동으로 나라가 바뀌고 통치가 바뀌면서 우리 이제 삶이 이렇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생활입니다. 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이 왕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빛의 나라로 데려오셨냐 하니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치열한 전쟁 같죠. 네.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압제자, 우리를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주님이. 예. 그래서 주님이 싸우셔서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셔서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오신 거예요. 네. 구해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만들었던 그 우리의 그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우리를 다스리던 그 통치자가 이제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우리를 내어준 겁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아주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그 생명값을 그 왕이 대신 치르셨거든요. 아주 합법적으로. 계산이 정확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거 데리고 오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우리를 우리의 왕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게 나와요. 교회입니다. 그렇게 왕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를 만드신 거예요. 신부를 삼으셨어요. 네. 그러니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만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 이제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표현 가운데 왜 이 신부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신부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신부라는 거는 신부는요, 한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부족한 여자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모두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한 남자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시간이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신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살다가는 어쩔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여자인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우리 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그 신부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끝까지 정말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 사랑만큼은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 신부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가장 큰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사랑이 그 하얀 흰 옷 입은 그 순결한 신부. 아주 이 사랑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결혼식의 신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셔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그냥 무슨 뭐 신비한 계시를 사실 쓴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맥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신랑의 아주 처절하고 애달픈 아주 지극히 큰 러브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네.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면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신부를 구해서 다시 데리고 오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부부가 되는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함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오직 그 신랑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부에게는 그렇게 자기를 지극하게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 있는데,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신부를 대신해서. 죽어서, 얻어온 사랑이에요, 그 사랑. 어떻게 신부가 이 사랑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신랑 이외에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오직 신랑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네. 그래서 이 신랑 이외에 눈을 돌리면 그건 이제 음란이 되는 거고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 분만을 이제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진실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제 신부는 그리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지극히 사랑을 쏟아붓는지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이 부부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신부를 데려온 신랑, 그 사랑으로 이제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왕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그러니 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지금 구원의 사건은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바뀌고 통치가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고, 이런 존재에 너무너무 큰 우리의 그냥 이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죠.
이거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그 아들로 나신 그분의 어깨에는 권능이 있어요. 온 천하의 왕인 권능. 아주 기묘한 그런 분. 그리고 모사. 그러니까 그분의 그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하시는 그 생각.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왕.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나라로 아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어둠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 어둠의 것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 안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그 착취 당할 필요도 없고 그걸 더 이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게 이게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르심이에요. 네. 우리는 이 나라로 다 들어와라 해서 이 기가 막힌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라는 의미가 바로 엄청난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요, 이전에 우리가 이 어둠에서 살았던 이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왜 빛의 나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과거의 그 습관들, 그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둠에 있었던 그 어둠의 통치를 받았던 그 습관들과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빛의 나라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걸 끊어내지 않고 계속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빛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이 나라가 왔으니까 이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죄를 다 끊어내 버리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데,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왕은 예수인데 왜 우리가 더 그 통치를 받으려고 그걸 끊어내지 못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봤자, 거기서 기껏 해봤자 우리가 한다는 게 뭐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뭐 착취하는 사랑이고 억압하는 사랑이고 내가 갖겠다는 거 불법적인 거고, 기껏 해야 돈이라는 거는 다 탐심이고, 기껏 해야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나라에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다는 게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때가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을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제 빛의 나라가 왔다.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방법 회개하고 들어오라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나라에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요, 진정 이제 정말 이제 빛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빛의 삶을 살아요.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어둠이 이 절망, 소망은 없고 온통 절망과 죽음뿐인 어둠의 삶을 살 필요가 없이 이제 모든 걸 무엇을 해도 다 소망이고 그냥 빛 안에서 무엇을 해도 다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해도 그 사랑은요, 이제는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빛의 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왕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오셨습니다. 그 신랑, 우리를 지극히 신부를 사랑하는, 목숨을 다 바쳐서 구해오는 그 신랑,
그 신랑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빛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이제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나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는 그 싱글일 때는요, 그냥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데 찾아가서 내가 좋은 거 즐기면서 취미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쓰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나 혼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취미도 같이 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받은, 축복받은, 그게 어둠의 영역에 있을 때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을 해도 이게 다 죽이는 사랑이었지만 이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도 다 살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렇게 나누죠.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적인 사랑과 있고 또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모든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친구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사랑이죠. 상대방을 위한 사랑. 여기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또 생명이 살아납니다. 네, 살아나요. 네, 죽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사랑입니다. 네. 돈을 벌어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탐심이었지만 우리는 빛 안에서는 돈을 벌어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뭐 탐심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뭐 죽이는 이게 아닙니다. 네. 제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그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 관계가 되겠습니까? 깨어지지 언젠가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신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게 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나라에서는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이제 주를 위해 제대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굳이 이제는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성공을 구하지 않아도 갈급하게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행복도 기쁨도 우리에게 충만한 추수할 때의 기쁨과 같은 그 기쁨과 그리고 전쟁의 탈취물을 나누는 그 지극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에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풍성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나의 축복된 생활에서부터 이 생활의 변화. 아까 우리 빛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재해석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다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완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와서 같이 뭐 이게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둠에서 살았던 것을 끌고 와서 그걸 좀 개조를 해서 뭐 땜빵을 하고 뭐 고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롭게 되어서 완전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단순히 그냥 천국만 가서 축복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냥 뭔가를 좀 깨달아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절망하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 소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네. 다 소망, 기쁨, 즐거움. 네. 그래서 회개하라. 이제 과거의 어두운 건 다 끊어버리고 이제 빛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왕을 보내셔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부르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부르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요.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전쟁을 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이 나라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 죽음을 넘어서. 예.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세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7절에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안전지대예요. 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 회개하고 끊어내고 이제 그 왕과 함께 왕의 것으로 이제 같이 함께 공유하며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싱글이 아니에요. 우린 싱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미 이제 결혼했어요. 왕과. 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에다 넣으시냐? 이 나라를 이 땅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 천국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데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는 것인가? 선택된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이 제자들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게 영광인 거지, 이들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가운데 12명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그 12제자들 위해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세워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기의 피값으로 세워서 그 예수님의 일생에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올인해서 집어 넣으신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달리 얘기하면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 요한계시록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과연 누구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그 왕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다 싸워서 결국 싸운 거잖아요. 그 마귀들과. 그 엄청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고 목숨 걸고 다 해서 누구를 건져냈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의미를 알면. 네. 이 교회 너무나 마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교회 하면 너무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든 올인한, 그분의 그냥 생명 걸고 모든 한 걸 다 집어넣어서 그냥 거기에다 넣은 게 지금 교회인데,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일평생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러니까 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아마 신부를 향한 고백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일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그 사랑을 받아본 게 그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흰 옷 입은 신부들. 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을 쏟아붓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함부로 두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이 교회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이 교회가 어떻다 저쩌다 하고 우리가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과 그 번복된 그 열심으로 보존하시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장에는 7 교회의 메시지,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기라, 승리하라, 끝까지 승리하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 지키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시는 그 모습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숙한 성도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 예수님의 이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잘못됐으니까 나가자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종교 통합, 그리고 공산주의. 이제 리더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대할 때, 이 교회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빨리 나가자 해서 다 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 흩어집니다. 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지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 끝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흩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다. 물론 잘못됐지만, 리더가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다 나와. 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 이름도 빛도 없는 너무 미약한 젊은 여집사님 한 분과,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이 이제 분별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날마다 금식하고, 그 힘을 합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철야하고 하면서 작정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요. 그러니까 이 교단 자체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성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내어 쫓기는 거예요. 다 직분은 박탈당하고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리더도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리더가 옮겨가고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건전한 교단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그 교회를 이스라엘에서 온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서 너무너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고 이게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친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네. 그러니 이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이 부르심을 하고 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면서 보존하시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누구를 불러 세웠냐면요.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형제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시니까 이들이 다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 이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델이죠. 롤모델.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따라왔냐면 모든 걸 지금 다 버리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버림. 그러니까 이 버림의 의미를 보면서 이 버림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버림, 이런 걸 이렇게 들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제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잖아요. 나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버림은요, 1차적으로 물리적인 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조건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림이 아니라 이 버림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버렸다 할 때 어디서부터 버립니까? 여러분, 내가 널 버렸어 할 때 어떻게 버립니까? 그 사람을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릴 수가 있나요? 아니면 떠나서 버리나요? 난 널 버렸어. 내 마음으로부터 널 떠내보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림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에서부터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를 딱 지탱해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돈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 직업, 그리고 뭐 인간관계, 또 가정, 또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자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환경에서 먼저 1차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쭉 떠나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쭉 떠나보내. 예. 어떤 것들은 나에게 실망을 줘서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그냥 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으로부터 다 하나씩 물러가고 내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오시는 겁니다.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첫 우선순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버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이게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잘자잘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크신 그 엄청난 이 성경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 다른 거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왕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분이 지극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다 받았는데 내 마음에 그분이 쭉 들어오니까 그냥 뭐 다 힘없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씩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씩. 그 돈, 그까짓 것 제일 먼저 버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아무리 돈이라 하지만 제일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뭐 내 모든 거, 내 일, 내 명예, 성공, 관계, 친구, 가족,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끈질긴 가장 사랑하는 내 살과 같은 자녀까지 밑으로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선순위, 나의 왕,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버림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버림 안에서 이 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다 물리적인 버림이 아니라 이 버림 안에서 이제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온전히 다 버렸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잡아서 회복이 돼요. 하나씩.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완전하신 그분이니까. 나는 분명히 버렸는데
내 삶이 너무나 완전하게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마음으로부터 그 주님이 너무나 강하게 다 오시면서 이제 버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이 때, 이제 이 버림이요, 또 아주 이제 극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또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 이 제자들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정말 물리적인 버림을 하고 따르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처음에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뭘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막 하려고 합니다.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에서는 가장 우선은 그냥 그 주시는 그 큰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그 부어지는 사랑 안에 계속 그 사랑 잃지 않고 끝까지 첫사랑, 그 마음, 처음 마음, 그 마음 끝까지 붙들면서 그 사랑 계속,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랑 결코 잃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는 사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3년만 지나면 뭐 이제는 그 사랑 다 식는다. 그건 이제 인간의 사랑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분은 처음에 프로포즈 하면서 내 신부, 나의 신부, 내가 영원히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책임질게,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게 하라고. 그 고백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왕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놓치지 않도록.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계속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와라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다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물이고 아버지고 뭐고 다 버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계속 유지하시는 우리 왕, 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장 유일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분, 오직 한 분, 오직 내가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사랑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진짜를 보면 이 가짜가 다 판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짝퉁, 네. 짝퉁은 이렇게 보면 다 진짜 같은데 오리지널 앞에 딱 놓으면 짝퉁이 표가 나요. 어딘지 모르게 표가 나요. 내가 정말 지극히 그냥 목숨 걸어서 죽기 살기로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앞에서는 다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한다는 그 자녀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조차도 얼마나 나를 위한 사랑이었나. 그 짝퉁이 다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 우리 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의 열정을 주고 계속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가면서 하게 해요. 뭔가를. 그분을 위해 살게 하고 그리고 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어둠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습관들 어떻게 이걸 다 끊어냅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붙잡아야지 끊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게 이제 생겨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 열정과 이 사랑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면서 이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이 나라로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니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내 안에 정말 이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듯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열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도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니까 이제 빛의 나라가 쫙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증거가 뭐냐면 그 안에 막 귀신들이 막 모습을 드러내고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도, 성령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전도에 관한 생각은 다 버리시고 이 전도는 단지 그냥 전단지 막 나눠주면서 실적 올리는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 많이 해야지? 몇 명에게 전했지? 얼만큼 해야지?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와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전도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거고 그 나라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감입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그 대상자와 나와의 1대1 간의 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이 전단지 받고 사탕 먹고 우리 교회 나와. 그리고 예수님 하다못해 당신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빛의 왕.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그런데 그 전함이 교감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생명을 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쳐지고 교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어둠이 뒤로 물러가요. 어둠이 뒤로 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지고 전도지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듯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런 전도를 할 거예요. 네. 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교회로 부르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망을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아마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들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확 잡으면 그 잡은 물고기들을 다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상한 것들, 뭐 갈라진 것들, 뭐 죽은 것들, 뭐 창자가 딱 터진 것들, 꼬리가 잘라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버렸을 거예요. 배 밖으로 버리고 싱싱한 것들, 근데 골라 추려냈을 거예요. 건강한 것들. 그것만 다 담아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시체 물고기하고 다 죽은 시체 물고기하고 건강한 물고기를 같이 담아둘 수 없죠. 그러면 건강한 물고기까지 같이 죽을 텐데 다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한 자만 들어가고 아닌 자들은 골라내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라는 초청을 받고 그 말씀의 왕의 통치에 순종해서 죄를 끊고 회개하고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버리는 죽은 썩은 물고기가 아니라 뭐 창자 터지고 꼬리 잘라진 물고기가 아니라 건강하고 싱싱한 물고기로 완전한 물고기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 나라로 초청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열망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은혜의 마음 절대 뺏기지 마시고 누가 뭐라든지 내가 그게 옳다고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이 교회를 든든히 함께 세워나가며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에 충성합시다.